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죠. 창세기 27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 줄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네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 끌고 오니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희가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 하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버지를 만져보고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2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말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 에서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섰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로 풍성하신 마음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주께서는 부족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마른 부지깽이에 불과하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면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도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슬픈 장면 중에 하나죠. 믿음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한 네 식구가 각자 이익과 소원에 따라서 계획을 꾸미고 그들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그 삶이 얼룩지는 사실 그런 장면입니다. 이 가정은 우리가 요새 말로 하자면 디스펑셔널 패밀리라고 할 만한 그런 가정이죠.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두 부부 사이에는 자식들에 대한 공통된 믿음의 어떤 방향이 있지 않습니다. 에서는 성질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눈앞의 것에만 급급한 반면에 야곱은 치밀하지만 교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가족 간의 신이나 사랑도 쉽게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리브가가 그 둘째 아들 야곱을 먼저 들여보내서 복을 가로채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에서는 굉장히 화를 내고 죽여버리겠다고 길길이 날뜁니다. 리브가는 이러다가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잠깐 피신시키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결국에는 20년을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계기가 되지요. 결국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참 이게 불행한 장면이죠, 그렇죠? 실수와 죄, 불순종으로 얼룩진 가정입니다, 사실. 우리 사실 살면서 여러 가지 멍청하고 잘못된 그런 선택들, 결정들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내 가정이 해를 입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시지요. 이 본문에서 보는 그 가정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사람의 그 세속적인 디자이어, 또 죄로 얼룩진 마음이 빚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실패하는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또 실수 가운데에서 정말 멍청한 일들을 많이 하는가, 그것들을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살펴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족한 인생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은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믿으실 수 있기를, 또한 그 평화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런 장면이 처음에 보입니다.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거기 순종한 사람이죠. 모리아산의 제사, 그거를 중세 근세 여러 화가들이 그 장면을 포착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화가들은 이삭이 발버둥 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화가들은 렘브란트 같은 사람들은 이삭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의 칼을 받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삭이 아마 그 성질상 그리고 그 믿음상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던 땅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막 너무 잘 되니까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한단 말이죠. 우물을 막 막아버리고. 이삭이 그때마다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은 거기서 그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이삭의 이 100세 이전, 지금 이 100살 때 얘기인데 100세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이삭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된 이삭은 그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이삭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시되어서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첫째 아들을 앞세우려고 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은 본문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에서는 사냥꾼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냥거리들을 잡아다가 아버지한테 별미로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굉장히 즐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요리가 어떻다고 그걸 사랑해서 좋아하나?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7장에 무려 14번에 걸쳐서 사냥이라는 단어와 별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삭이 그걸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될 정도로.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리브가죠. 네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나 다 안다. 그것만 하면은 네 아버지가 이 헷가닥해서 너한테 그냥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이삭은 별미를 즐겼습니다. 육적인 즐거움에 너무 끌려가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했던 사람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눈이 어두웠다는 언급은 그래서 그냥 육신의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분별력이 희미해졌다는 말로 읽힐 수 있습니다. 야곱이 위장을 하고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그의 모든 감각이 속여요. 만져봤는데 털이 만져진다. 그래서 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끌어안고 냄새를 쑥 맡는데 에서의 냄새다, 에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해온 별미를 맛보면서 이건 역시 에서가 해온 별미다라고 생각하지요. 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귀만, 그가 말했을 때 이상하다, 야곱의 목소리인데 왜 느껴지는 건 에서냐, 그랬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영적으로 무디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삭이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하나님의 뜻 위에 세우는데 실패합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차자를 앞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들도 계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하는 장면은 공개적인 장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나이 들어서 죽을 때, 또 모세가 자기 수완이 다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다 공개적인 세레모니였습니다. 죽기 전에 그 가문의 아버지나 또는 그 사람이 가족들과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유언을 하면서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 바로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했던 구약 성경의 관습이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은밀하게 행해요. 자기 아내한테도 그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서만 불러서 야, 너 나가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그거를 엿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의 뜻은 차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장남에게 복 주고 싶어요 하고서는 몰래, 하나님 몰래 장자에게 복을 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셨는데 왜 불순종했는가? 너무나 황당하게도 별미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도 육적인 본성과의 싸움은 계속되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영적으로 그냥 자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개런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후반부에도 전반부를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 청년의 때에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노년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 나이에 맞는, 그 나이에 따라서 찾아오는 도전들을 직면하고 그 직면들, 육체의 정욕과 싸우게 되는 신자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압도하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그 육신의 정욕이 나를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 어느 나이에나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먹는 것,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마시는 것, 또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보는 것을 절제하는 거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 또는 성깔대로 말하지 않도록, 또 행하지 않도록 자기를 절제하는 것이 우리 인생 내내 사실은 지속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의, 이삭의 모든 감각이 다 속아 넘어가는데, 영적으로 무뎌져서 다 속아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들음만 열려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우리 영적인 감각을 위해서는 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께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은 보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또는 촉감도 아니고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상징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다른 감각은 다 실패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듣는 것은 아직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딱딱해지고 또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나를 점령하지 않도록, 또는 내가 그것을 너무 탐닉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계속해서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매번 진수성찬 맛있어서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밥 안 먹으면 뭐 먹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 드시죠? 밥 안 먹고 이상한 거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성인병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다른 것이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지금 밥은 그냥 오늘 먹어도 내일 먹어도 특별히 나한테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나한테 힘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매일 먹는 것을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르지 않고 성경 읽으려고 하는 것이고, 거르지 않고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고, 거르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냐하면 약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묻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둘씩 하나님 뜻에 맞게 순종하는 것, 그게 들음의 훈련입니다. 그 듣는 귀를 무뎌지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년이 되고 나이가 오래되고 체력이 약해져도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않도록 싸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반면교사죠. 그 반대의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 가족은 결국 자기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들을 다 맛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잖아요. 구약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볼 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찾아가 하나님의 선택과 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들을 다 생각하면 이 축복의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네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있지를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인 동기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네 사람 모두 예외 없이 자기의 죄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어디에 내 인생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내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그거는 육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도 또 다른 사도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두렵게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삭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삭은 실제로 18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도 모른 거예요. 사실은 아직 인생의 중간밖에 안 왔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리고 100살 이후의 행적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더라.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 80년 동안 도대체 뭐 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했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야 될 텐데 이삭은 그 이후로 성경에서 사라져요. 불순종의 결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속임수를 통해서 행합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한테 복을 받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을 앞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의 아내들 중에 유일하게 그 죽음이 기록되지 않은 여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중에 묘실에 어디 묻혔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아들을 축복을 받는 자리로 속임수를 써서 인도하지만 결국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20년 동안 허송세월하다가 죽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일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축복받아. 나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어요 라고까지 합니다. 축복을 얻어내기는 했으나 방랑자 신세가 되어서 20년 동안 남의 땅에 가서 고생하고 자기 삼촌한테 몇 번씩이나 속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다 불순종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걸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야곱이 속였더라 뭐 그러면 되지 않나?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우리한테 경고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죄를 지었건 리브가가 속임수를 썼건 이삭이 어두웠건 간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종을 갖고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면 우리 순종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뻐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자기 뜻을 이루신다고 하여서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리라.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또 한 가지는 리브가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죄를 통해서 이루려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거짓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으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한테 주는 경고입니다. 불순종에는 대가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은 불순종과 너무 많은 실수와 너무 많은 멍청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7장의 장면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네 사람 모두 철저하게 믿음의 근거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젠다를 가지고 또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네 사람은 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이런 가정 안 택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좀 더 경건한 가정, 좀 더 화목한 가정, 좀 더 사랑이 많은 가정을 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서진 가정을 택하시면서 에이 내가 잘못 택했지 하고 후회하시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이 네 사람 다 심각하게 부서진 사람들이고 죄로 실수로 허물로 얼룩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선과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죠. 나는 실수가 많고 나는 불순종이 많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선을 구원을 행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신이죠.
우리는 실수하고 죄로 인해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멍청하게 그렇게 다 포기해버리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대로 다 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것을, 나를 자녀 삼으시는 것을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구나. 오히려 나를 빚어서 완전한 사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것이 이 본문이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진리이죠. 그렇게 부족하고 망가진 이 디스펑셔널 패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과 구원을 결국 이루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 내 인생, 혹시 내 실수로 또는 내 불순종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그것 때문에 나는 죄를 다 온팡 뒤집었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또 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죄의 결과들을 얻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려고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야곱은 결국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장들이 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사람의 죄와 허물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한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복이라는 주제이죠. 4사람이 다 아버지는 복을 주려고 하고 어머니는 그 복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고, 에서는 자기가 장자니까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고, 야곱은 내가 찾아야지만 나도 복을 좀 받아야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복이 이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요, 실제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혹시 자기 형 에서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그릇지를 갖고 있어서 자기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단 아람에서 모아온 재물들을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에서한테 보내는 예물로 준비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예물들을 쫙 보냅니다. 셋대로 나눠갖고.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묻죠. 야, 이건 도대체 다 뭐냐? 그러자 야곱이 이것은 형님께 드리는 제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야, 나도 넉넉해. 그냥 너 갖고 가. 그럼 질문이 생기죠. 잠깐만, 뭐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에서도 잘 되고 나도 잘 돼 있지? 그렇잖아요. 그 울고불고 싸운 게 에서가 막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내 복을 가로챘다고 했을 때 에서 머릿속에 있었던 복은 뭡니까? 잘 사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온갖 고초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하다가 돌아와서 봤는데 에서가 잘 살고 있단 말이죠.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그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했던 말, 이삭이 뱉은 그 축복의 말 28절과 29절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8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이 기름지게 해주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아, 맞아 이게 복이지. 그런데 29절은 이상합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의 친척들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brothers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의 형제들. 여러분, 야곱에게는 형제라고는 에서밖에 없습니다. 복수로 사용할 일이 아니죠. 너의 형제 이렇게 쓰면 말이 되지만 형제들 하면은 난 형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야곱은 일생 동안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지 한 번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그 형제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에서를 만났을 때 누가 엎드렸습니까? 야곱이 엎드렸죠.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야곱의 인생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이삭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은 야곱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29절의 말씀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여러 민족들이 그 메시아를 섬기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그 메시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메시아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릴 것이고 메시아는 어머니의 자손들, 그들이 무릎을 꿇므로 다스리고 또한 지배할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물론 앞에서 나온 그런 물질적인 복이 있지요. 그러나 야곱이 받은 진짜 복은 뭐냐면 너는 네 인생에 메시아가 계셔야지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인생 가운데에 메시아가 계심으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죠. 메시아가 계시지 않으면은 너 인생은 복이 없는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참 복은 무엇인가? 우리 다 알지만 조금 더 큰 집에 살면은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집에 들어가죠. 근데 한두 해 살아보면 그 큰 집도 작아지잖아요. 조금 더 좀 큰 차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끌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 몇 개월이면 그냥 시시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공부 잘했는데 학교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복이 맞나? 이게 진짜 복인가? 이게 진짜 영원한 복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복이 없는 것과 다름없죠. 그러나 메시아가 내 인생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29절로 가면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메시아를 섬기는 것이라는 얘기죠. 내 인생에 메시아가 계시다는 것은 그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고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계신 메시아, 내 참 복이신 메시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 하나님이 야곱 인생 안에 메시아 가문을 만드심으로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실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돈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이 땅에서의 장수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복이, 이 축복의 말씀이 야곱은 죽을 때에 자기 아들에게 주었지만 오늘 이 때에는 이 복의 말씀은 매주일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펴셔서 진지한 마음으로 읽으실 때마다 그 복은 여러분에게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주님, 제 복은 당신이십니다. 주님, 제 복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흔드시고, 물론 야곱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그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흔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흔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온갖 고생하게 하시고 삼촌한테 속임당하고 아내한테 속임당하고 아들한테 속임당하고 하는 것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은 계속 흔들고 계세요. 왜 흔들고 계십니까? 메시아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고 계신다고 생각되시거든. 그것이 단순히 내 잘못이나 내 불순종이나 내 실수로 인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움직이시기 위해서 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메시아께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때로 고난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때로 가정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그것은 때로 나그네의 서름이 되기도 하지만 그 흔드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의 이상한 복들 또는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갈 복에 애착되지 않고 영원하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에게 가세요. 그를 제 복의 근원이십니다. 제 복의 본체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메시아의 가족, 메시아의 나라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속이는 것들 또 헛된 것들, 거기에 우리 믿음의 분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넘어갈 때도 많고 또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놓친 기회들, 그것 때문에 흘려보낸 시간들을 후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메시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과 구원을 오늘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흔들릴 때에 붙들어 주시고 흔들릴 때에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예수께만 마음 두는 우리 구한인교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뒤를 따라서 참 복의 근원이신 예수의 뒤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권속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